성경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 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나이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하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VIP 좌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VIP 좌석에 계신 분들, 네, VIP 좌석에 계신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또 다른 말로는 이게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도 하는데요. 77은 7 곱하기 7을 뜻합니다. 그래서 77이 49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서 50 해서 오순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적으로 보면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밀추수를 구약에서 하는데 이 밀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은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맥추절은 특별히 성령 강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성령께서 마치 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보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단순히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밀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약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순절날 오셔서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이중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날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이 나라에 바벤바라는 부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벤바 부족. 그런데 이 부족은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전통을 고집하는 아주 미개한 그런 나라 부족이지만 그러나 이게 사회 범죄가 없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사회 범죄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우리가 참 궁금증이 생기죠. 이 부족들은 어떤 규범을 어긴 어떤 죄인이 생기게 되면은 바벤바 부족만의 특별한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재판이 열리면 규범을 이긴 이 죄인을 부족 한가운데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족민들은 며칠 동안 이 죄인에게 한마디씩 그 길가에 서 있는 가운데 서 있는 죄인에게 한마디씩 던지면서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 부족민들이 어떤 말을 이 죄인에게 건넬까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저번에 먹을 것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보고 웃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지난번에 옆에서 간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할 때에 당신이 옆에서 마음껏 축하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맡겼던 일, 부탁했던 일 정말 성실하게 잘 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족민들이 돌아가면서 이 친구에게 말을 그렇게 건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죄인을 향해서 과거에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죄인은 다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벤바 부족은 이 세상에서 감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능력 있게 사용하는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감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제가 이 침산제일교회 출신으로서 우리 교회 후배를 한 30년 만에 여기 처음 어제 토요일 잠깐 만났습니다. 포항에 원래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친구와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뭐 반년 동안만이 아니고 참 이 긴 세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해서 또 그 친구와 감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바울은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는데요.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바울이 아주 좋은 일, 뭐 대박 나는 일, 횡재하는 그런 일을 바울이 당해서 야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 있었는데요. 이 바울이 갇힌 감옥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이라는 말은 지하 감옥을 뜻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아주 캄캄한 그런 지하 감옥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발에 착고를 채웠는데요. 이 착고는 죄인을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고문 역할을 사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게 몸을 그렇게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착고를 통해서 도주를 막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감옥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도 감옥은 아마 우리 이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곳이고 아마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그런 장소가 바로 감옥이 아닌가. 절망과 좌절의 장소이기도 하고 정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이 감옥이 아닐까요? 지금은 여러분 이 세 분 아시죠? 세시봉으로 유명하신 분들인데 예. 여기 분이 윤형주 장로님,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 송창식,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송창식. 그다음에 여기에 김세환 씨 아시죠? 예, 유명한 분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윤형주 씨가 사실 뭐 굉장히 가수로서 유명한 분이었었거든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다음에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주 그런 시기에 이 윤형주 씨가 마약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간수 앞에서 옷을 정말 다 발가벗긴 채 소독을 한 뒤 죄수복을 입는 그 순간이 이 윤형주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회고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죄인이 아니어도 그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인 되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가장 지금 고통스럽고 또 인생에서 가장 불결하고 그 다음에 절망적인 그 장소 감옥에서 오히려 낙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무려 2번이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졸업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필기 시험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교수님 앞에서 구두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졸업생 마음에 제가 제발 아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교수님께서 이 졸업생에게 구두 시험을 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번 말해보시오. 그 졸업생은 아주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예, 기뻐하라가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짧은 대답을 들은 이 교수님은 재차 질문을 던지면서 아니 너무 짧으니까 좀 더 길게 대답해 보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신학생이 다시 자신감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우리 빌립보서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안에만 무려 17번이나 나와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서신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나보다는 더 기뻐해라. 이런 투로 지금 저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장소, 어느 공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환자로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일반 사람으로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감사,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테죠.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은 우리와 달리 그런 극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그 감옥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많이 맞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그 보상, 그 대가가 감옥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감옥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불고 난리 날 것이죠. 아는 사람 다 전화하고 연락해서 빨리 좀 면회 오너라.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는 기도도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이유가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말의 반대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밖에 있을 때에,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주는 감사와 세상이 주는 기쁨의 속성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 슬픔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어제의 감사가 오늘에는 웃음으로 또는 오늘에는 눈물과 슬픔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모두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 앞에서는 내가 기뻐할 수 없지만 나보다 못생긴 사람 앞에서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학위가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내가 뽐내고 의시할 수 있지만
나보다 학력과 실력이 더 높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기가 죽고 불편하게 지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 속담이 뭔가 하면 미국에서 부가 뭐냐, 잘 산다는 게 뭐냐, 자기 동료보다도 1년 연봉이 100불 더 많으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100불이 얼마입니까? 13만 원 정도예요. 자기 동료보다도 100불 정도만 더 많으면 그게 부다, 그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주 밖에서, 세상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거나 항상 감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마 때때로 감사하고 가끔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자녀의 시험 점수와 무관하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평수와 무관하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와 무관하게, 내가 또 받는 그 급여와 무관하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를 넓히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 평수를 넓히려고 애를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 평수가 넓은 사람은 정말 그 아파트 평수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모진 바람이 불어도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사람들의 배신으로 내가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혹은 나의 헌신과 충성을 오해해서 비난하더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좌우에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네, 모든 것을 가진, 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 안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최고 최대의 감사 제목이었고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는 이 최고 최대의 감사를 잊어버린 채 주 밖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에요? 결코 다르지 않는 분 아닙니까? 동일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바울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이 엄청난 가치, 고귀함을 망각한 채 세상의 것에,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취하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 안에 있다는 이 최고 최대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은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까우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나의 곁에,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그런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에게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험한 일 당하면 떠나고 싫어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가족 아닌 사람들은 다 외면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감옥에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에 처한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바울이 감옥 생활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 생활 안 했지만 주변에 감옥 생활 한 분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좀 대단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심리적인 압박,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이 함께 계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보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신데 바울이 겪고 있는 그 환난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셨고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보다도 더 가까이 계셔서 그가 실망과 좌절하지 않도록 위로와 은혜로 함께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바로 이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라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엄청나서 기록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기네스북에는 이 가장 비싼 그림으로 소개하는데 얼마인가 하면 약 6천억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전시 목적으로 운반을 하잖아요. 운반하게 되면은 이 그림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도난 당했을 경우에 뭘 듭니까? 보험 들잖아요. 보험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험이 1,300억 원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이 그림 하나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 박물관에서 얼마나 귀하게 보관하고 참 날마다 경비 쓰고 관람객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하면서 보호하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가까이에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이 표현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 자체가 감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할 때 노예와 함께 한들 노예가 별 뾰족한 수가 있겠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기사를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기사가 딱 2곳밖에 안 나와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이 어릴 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꿈을 꾼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왜 그렇게 쓸까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요셉 곁에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떠납니다.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떠나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마음 아시죠? 여러 명의 자녀가 있지만 가장 많이 관심 가는 자녀는 누구죠?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자녀, 가장 힘든 자녀, 그 자녀에게 우리 부모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환경 속에 있을 때, 나 혼자 철저히 고립되어 있을 때, 감옥이라는 곳에서 던져져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공간에 있을 그때에 사람은 다 떠나고 다 그를 외면하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와 함께 더 가까이 계셔서 감옥에까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증거가 감옥에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 그 역사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런 감옥에서 바울은 깊이 있는 영감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스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쓰여진 책이에요. 바울의 옥중 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주옥 같은 서신들이 모두 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글들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감옥에서 창작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감옥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가 쓰여진 것이었어요. 바울이 남긴 이 깊은 영감의 글들은 사실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감옥에서 모두 쓰여져 있던 것이었어요. 가장 위로가 많이 필요한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 감옥에서 오히려 그 감옥의 서신들, 옥중 서신들을 보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바울 가까이에 계셔서 그의 마음과 심령을 강하게 붙잡고 계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이 쓰는 유명한 책이 뭐죠? 철로의 역정 아닙니까? 이 철로 역정도 사실은 1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한 뒤 1675년 다시 감옥에 갔을 때에 집필된 내용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이 가까이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 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많은 일들, 또 위험하고 아찔했던 일들, 그런 일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일들 속에서 정말 누가 옆에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속삭이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까이 계신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감옥에도 가까이 계신 바울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사랑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손보다 주님의 손이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흔들어 놓는 그 세상의 높은 파도와 유혹보다도 한 발자국, 한 뼘, 한 시간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감사의 제목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바울은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을 7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9절에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게 뭘까요?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하고 공감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사랑의 관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염려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문제나 자신의 유익에 안달하고 또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염려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세요. 염려 없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걱정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게 인간으로 당연한 삶 아닐까요? 근데 적어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며 산다는 것 너무 생소하고 너무 낯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정말 산더미처럼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이 옥중 생활에서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자기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주장한 것은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평강의 삶, 염려 없는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의 제목들을 어떤 제목으로 삼아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근심과 한숨의 것들을 간구하는 탄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신뢰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문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문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 했다고요? 제자들을 위협하는 위협이 사라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등장했었고, 제자들에게 적개심을 품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적대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현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한 상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유대인들의 사라지면 그나마 평강 얻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용기가 그것에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강은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틀려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정말 난제들을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보물을 찾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뭔가 하면 그 쪽지에 믿음으로 한 발을 앞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당면한 상황은 어떤가 하면 이 절벽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요. 그 낭떠러지를 건너서 건너편 쪽에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벽을 건널 수가 없어요. 아무 도구도 없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라.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주 지혜로워서 흙 부스러기를
이 낭떠러지로 툭 던져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흙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바라보니까 이 낭떠러지와 이쪽 낭떠러지 사이에 투명한 유리로 포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주인공이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디디고 건너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놀랬던 게 뭔가 하면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천리길 낭떠러지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천리길 낭떠러지를 믿음으로 그냥 한 발자국 내딛게 되면은 떨어지기는커녕 투명한 유리가 쫙 받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맛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 여건들,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제2, 제3의 바울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또 이 세상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평강을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던 믿음의 귀한 바울을 본받아 저희들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여건보다도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깊은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은혜 찬송 드리겠습니다.